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36절로 39절입니다. 36절로 예레미야서 48장 36절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빚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에 맞게 크기와 모양, 두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은 제각각 쓰임에 맞도록 빚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인생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될 때 용도에 맞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예레미야가 장차 모압이 당할 심판을 생각할 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귀하게 빚으신 인생들이 이렇게까지 돼야 될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고 깨뜨리시면서까지 새롭게 빚으셔야만 할까? 이런 슬픈 마음을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갈대로 만든 피리를 사용했는데 기쁜 날에는요, 그 갈대 피리를 고음으로 즐거운 소리를 내서 기쁨을 더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구슬픈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구슬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심정, 예레미야의 슬픈 심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길헤레스는 성읍 이름인데 모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압이 많은 재물로 번성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재물이 다 탈취당하고 없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삶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을 때 낙심이 얼마나 클까요? 물질이 인생의 전부였고 물질이 목숨만큼 중요했는데 물질이 다 사라지니까 이거는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겠죠.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고대 근동에서는요,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절망과 아픔이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극도의 슬픔, 극도의 아픔을 자해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슬픔밖에 남은 게 없다. 이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가운데 어느 집은 좀 살만하고 어느 집은 완전히 망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건물의 파편 조각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슬픔, 그 절망의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가? 이것을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깨뜨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릇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게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모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모압의 특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악함만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으로서는요,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깨뜨려 버리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셨을 때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 불가능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 인생을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뜨려서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그 그릇이 더 이상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형태를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뒤집힐 때의 아픔, 깨뜨림을 다 받을 때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아픔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모압을 설명할 때요, 심한 교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성이 무너져야지만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성, 나만의 세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느 날 한순간에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악함을 더하는 것들을 줄여나가시면서 그 힘을 미약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래, 여러분 이렇게 단정지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모압처럼 악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심판하실 때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모압 백성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슬퍼하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모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을 탓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지. 그러면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이것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때 이 길을 가지 말고 저 길을 갔었어야 돼. 이걸 했었어야 돼. 단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마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이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뭔가 다른 것을 탓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탓하는 마음에서부터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만나러 찾아오시거든요.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무자르듯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 주시고 이거 잘했으니까 이런 열매 주시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저희가
어떻게 다 깨달아 알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쫓아가는 자녀로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아픔이나 옳지 않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칭찬과 영광도 하나님만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자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39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그동안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비웃고 얼마나 판단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압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갚아주십니다. 너가 조롱하고 비웃은 대로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다. 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심판과 조롱과 공포를 주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빚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러한 심판과 징계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은혜 하나하나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다 다스려 주세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더욱더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